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수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호 선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도 이 캐치캔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캐치캔에는 지금 이제 가을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가을 시즌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도 많이 세게 불어가지고요. 어떨 때는 정전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설교를 이렇게 썼던 날이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그 한 주 동안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계속 컴컴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컴컴하고 비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날 설교를 이렇게 작성했던 날은 아침에 햇빛이 떠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좀 이렇게 햇빛이 귀합니다. 햇빛이 귀해가지고 해만 뜨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네. 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단 하루도 살기가 어렵사오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위에 늘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소서. 위정자들 가운데에도 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갈수록 좀 퍽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N4 세대라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사회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연애, 결혼, 주택, 꿈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이죠. 기존의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 이후 5포 세대는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이후 7포 세대는 여기에다가 꿈과 희망, 9포 세대는 외모와 건강까지 포기해야 하는 세대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자체가 좀 슬픕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단면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것 하나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쉬운 게 아니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고공행진한다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만만치 않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결론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신앙이 깊으신 우리 신앙에 깊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해, 주님만 바라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성품과 말과 행동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예수님의 성품이 있지만 특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커다란 도전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 도전이란 단어는 필요 없죠. 주님께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굉장히 버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험하고 힘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버거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로 부르고 싶은데요.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인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학교 다닐 때 책상 머리 앞에 이렇게 인내라고 한자 글자를 쓰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좌우명처럼 해가지고 참을 인의 구성은 칼날 인과 마음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이라는 단어의 전체적인 한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몸의 주인인 마음이 머무는 심장을 날카롭게 날이선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견뎌낸다 라는 그런 뜻에서 참다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내에 또 그 한자적인 의미는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과거의 어떤 자존의 상징이자 어른됨의 상징이기도 했던 수염을 손을 이용해서 뽑아내는 형벌을 견뎌낸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 끔찍하죠. 따라서 인내란 이 두 가지 단어의 한자의 뜻은 뭐냐면은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나 수염을 뽑아내는 굴욕적인 모욕을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첫 직장을 포기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고 이직률도 높죠. 힘들게 들어갔지만 이직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렵고 치열한 환경 속에서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단거리이기보다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단거리는 순발력만 있으면 되지만 장거리는 순발력만으로는 안 되죠. 끝까지 버티는 지구력,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거리를 단거리 선수처럼 달리면 곤란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거리를 좋아할까요? 단거리를 좋아할까요? 기질적으로 한국 사람은 단거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결과를 원합니다. 제가 이집트 선교여행 갔을 때인데 들었던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집트 선교여행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바로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빨리 전 세계에 퍼지는지요.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가 거의 빨리빨리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비자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영주권 서류가 접수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한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많은 그 청소년들, 부모님 없이 온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수만 명이
지원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대기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1년 정도면 끝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저희 변호사가 말하기를 한 4년 반 이상 걸릴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비자가 이렇게 만료가 되기 때문에 한국을 돌아가서 다시 종교 비자를 신청해서 1년 동안 여기 알래스카를 떠나 있다가 그리고 다시 1년 뒤에 종교 비자를 신청해 가지고 다시 여기를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이 한국인의 심령으로는 좀 이해 안 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나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처음에 종교 비자 받았을 때도 참 오래 기다렸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인내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내.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트룹스 모임에서 아이들에게 제기차기를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 한국의 그 제기차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제 제기여가지고 때는 제가 이제 제기 많이 차기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탕 선물 이렇게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한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더니 갑자기 저희들 모임하는 장소가 구세군 교회거든요. 구세군 교회에 있는 드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걔는 계속 드럼 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우리 와서 같이 게임하자 하는데 말을 도통 듣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드럼 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나머지 애들 데리고 이제 멀리 차기를 했어요. 멀리 차기. 그래서 이긴 아이에게 사탕 선물을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게임에서 졌다고 교회 한쪽 저 구석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했죠. 겨우 달래가지고 이제 다음 게임 이제 끝내고 저녁으로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자기 식대로 제기차기 게임 한 번 더 하자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피자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는데 떼를 쓰다가 안 되니까 또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는 또 막 울면서 내 방식대로 제기차기 게임 해요 하면서 막 울고 막 있는 거예요. 아우 당황했죠 완전히. 또 그날따라 오븐에서 굽고 있던 그 피자가 요리가 덜 된 냉동 상태로 나온 거예요. 아유 그날 완전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피자를 한 번 더 돌려가지고 결국에는 먹었는데 아이고 그 피자가 얼마나 맛이 없던지 아유 참. 원주민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와일드하고 거칠고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 아이들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제 마음은 괜찮아지죠. 어린 아이니까 뭐 이해하죠. 그래도 트룹스 모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는 아이들은 양반입니다. 괜찮아요. 작년에 이제 부모님들이 더 이상 자기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트룹스에 나오던 한 9명에서 10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각각 다른 위탁 가정에 맡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은 더 이상 트룹스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으로 갔는지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캐치캔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끔씩 얼굴 이렇게 보거든요. 얼굴 보는데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예, 원주민 부모님들이 각종 문제로부터 이렇게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악순환을 좀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서 벗어나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았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장거리인 것처럼 사역 또한 참 장거리인 것 같습니다. 장거리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인 것이죠. 끝까지 버텨내는 것, 어려움이 와도 버텨내는 인내를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굴복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죄인들의 거역을 인내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거역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고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자기 변호를 별로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에만 대답하십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억울한 것들 많이 따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거역한 사람들을 혼내주실 수도 있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지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힘과 권능이 있으신 주님이시지만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을 향해서 그저 참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곧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님을 계속적으로 거역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가족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사람은 참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게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다. 이곳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할로윈 행사를 아주 크게 하거든요. 요즘 한국에서도 할로윈 행사를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할로윈은 이제 영미권의 전통 어떤 행사처럼 됐는데 10월 31일에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그 정령이나 마녀들이 출몰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육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의 어떤 복장을 입고 돌아다녀요. 전혀 추천할 만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 섬에 몇 군데에서 큰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어떤 마을은 아예 도로를 막고 차를 못 다니게 하고 그곳에 집집마다 그곳에다가 이제 집집마다 아이들이 방문하면서 사탕을 이렇게 얻고 사탕을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는 옷과 분장들이 무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하나의 문화처럼 이게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다든지 뭐 그런 복장을 하고는 사탕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악한 영향력이 큰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할로윈 주간에 많은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는 그런 일 못 들어봤는데 다른 주에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할로윈 대신해서 한 해의 추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가을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에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복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가족이 이제 재미있는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무서운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재미있는 어떤 가족 그 복장 같은 거 해가지고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다양한 게임도 진행합니다. 이 행사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접촉하고 있던 원주민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복음에 열려있는 가정과, 근데 복음에 좀 열려있지만 교회는 안 나옵니다. 교회는 안 나오는 가정. 근데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열려있지 않은 가정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가정은 초청 브로셔하고 사탕을 선물로 주면요. 저희 팀을 많이 환영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집은요. 집을 찾아가도 본둥 마운둥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좀 속이 좀 쓰리죠. 아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마치 과거에 자신을 거역했던 사람들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인내하고 사랑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 기도 제목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사역을 위한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과정이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손에 있죠. 영주권 진행 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주민 아이들이 트룹스 모임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모 세대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 10월 28일 날 토요일에 진행되는 전도 행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소서. 네 번째로 저희 가족이 늘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특히 저와 우리 박은혜 선교사님, 물론 우리 가족 모두인데요. 특히 저하고 와이프의 어떤 언어의 지속적인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